주연저로 다섯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늘 능력을 힘입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말게 하시고 잃어버린 구원을 회복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선한 마음과 인자한 행복을 소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연저로 다섯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올해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 성경 통독 설교의 목적은 강해 설교처럼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한 주에 다루어야 할 분량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핵심은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연결과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그런 눈을 열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눈을 갖게 되면,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의외로 성경 전체가 단순한 구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집 설계도를 그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구절을 읽었을 때 이것이 기초 부분인지 기둥인지 지붕인지 이 설계도를 가지고 있으면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창에 있을 때 교육관 건물에 물이 막혀서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관공이 오셔서 건물 설계 도면을 보고 이립하고 저립하고 하수구의 기계도 찔러보고 그래도 맨홀 위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면서 맨홀 뚜껑을 덮어버려가지고 맨홀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시간 정도를 찾다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건물에서 1m 정도 떨어져서 건물을 따라 파기 시작합니다. 물이 어디로 빠지는지를 찾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파는 것입니다. 1시간 정도 팠을 때 하수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엉뚱한 곳에 맨홀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생했습니까? 설계도대로 공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계도대로 공사가 되어 있었다면 빠른 시간 안에 공사가 끝났을 것인데 설계도대로 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루 종일 걸려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을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도를 갖지 못하면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자고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만의 성경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다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인 안목에서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적인 안목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으로 갑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출애굽 여정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곧장 가지 않고 조금 옆으로 세서 3개월 여정을 거쳐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9일 혹은 10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 일정은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보면 빨리 가시는 것도 아니시고 또 시간상 단축하는 지름길로 가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나안과는 전혀 다른 방향인 시내산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갑니다. 마라의 쓴물도 지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만나를 받아먹는 경험도 하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떼를 써서 메추라기를 받아먹는 경험도 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의 역사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천천히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까지 백성들을 인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내산에 와서 11개월이나 지내게 되는데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를 그려주시고 또 성막을 만드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근차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목적과 소원이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저 이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고생길을 빨리 끝내고 안식하고 평안하고 문제 다 풀리고 안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이 목적이 아닙니다. 육신이 편하게 풀리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가나안은 보너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가나안은 보너스입니다. 보너스가 무슨 말입니까? 보너스, 덤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덤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속이 변화된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가나안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속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속이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니까 한 세대가 죽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믿음의 세대가 모두 죽고 나니까 금세 또 타락해서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쫄쫄 굶고 적들에게 압제당하는 흑암의 사사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말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혹시 지금 우리 삶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을 다루는 훈련, 우리가 지금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도 하고 또 연단과 단련 속에서 우리 속사람이 깨어지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나안의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 목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진정한 주님의 소유된 백성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져서 그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인생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자녀 좋은 대학 가고 큰 아파트 큰 차 소유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보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육신적으로 잘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왜 주시는 것입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훈련하시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친백성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시내산에서 이제 나라로 세워 주십니다. 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나라로 세우십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정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최소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이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하는 것, 살인하는 것, 탐욕 부리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공정성, 이 거룩성의 기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바른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2장, 23장을 보면 그 계명들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당시 시대 상황에 맞게끔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종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사회적으로 약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어떻게 선하게 대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절기들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런 마땅히 살아야 할 기본 법들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24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만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과 맺는 언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으시고자 하는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주이니까 나만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면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 백성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언약 백성 되어서 세상 만민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언약을 맺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피의 계약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제단에 풀을 뿌리면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피를 뿌립니까? 생명을 걸고 이 계명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첫 언약이 맺어집니다. 이 언약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여기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 법을 너희는 준행해라. 두 번째, 너희가 이 법을 준행하면 살겠고 준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하십니다. 왜 씨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너무 단순한 법인데,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부모가 자녀에게 말해도 들을 법한 그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의 법이었는데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계약을 한 지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율법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딜레마입니다. 기본적인 법조차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막상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그 무능함, 지킬 수 없는 연약함에 빠져서 조금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 법을 지키는 듯 하다가 상황과 조건만 달라지면 그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엄청난 죄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후에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밀한 것을 열어 젖히면 맺혀지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풀려야지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88년도에 처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제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쁨, 평안, 충만함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붕 뜨게 만듭니다. 은혜에 빠져가지고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만 되고 기회만 되면 자꾸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죄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정말로 삶이 공고해졌습니다. 말씀을 볼 때는 정말 그렇구나, 승리하며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조건만 되면 죄가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듣기가 무섭습니다. 꼭 저보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어떻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계속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첫 언약입니다. 내 힘으로서는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언약, 구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똑같은 갈등과 괴로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철저하게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그래서 신약이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과 함께 비교할 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이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13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첫 언약이 실패합니다. 그 실패한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맺을 것이다. 출애굽기 이후에 구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맺게 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 맺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지만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옛 언약 붙잡고 삶에서 아직도 성막을 짓고 제단을 쌓고 매일 색죄제를 드리면서 등불을 켜고 떡상에 떡을 드리며 물두멍에서 씻어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한 양기를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씨름하고 계신다면 속히 모든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워놓으신 구원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워놓은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멸망받는 사람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